지금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하도 2주 전이어서 그죠? 지난 시간에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섬기는 자로 어린 양으로 오셨대고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시작하는 것은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수고했던 종들에게 보상하고 유업을 상속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 과목을 다 못 마치고 계속 이야기됐던 게 달란트 비유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그 달란트 비유할 때 뜻밖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이것으로 이익을 남겼느냐? 예, 남겼습니다. 그래,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하는데 그게 보니까 뭐였습니까? 그 뭔가가 뭐였죠? 네가 5달란트나 남겼네. 10달란트. 그리고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 이게 이 땅에서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때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저도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5달란트, 10달란트, 20달란트 제가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목사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이랬을 때 주님이 만약에 저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100고를 다스릴 권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유업의 포커스는, 기업의 포커스는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 너무 안타까운 거, 이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만 쳐다보고 눈을 들어 내 영혼의 눈을 뜨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언젠가 다 시들어지고 떨어지고 죽을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은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실감 안 나시죠? 제가 예언을 하나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할 수 있느냐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앞으로 60년 후에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이 가운데 또 지독하게 좋은 거 챙겨 먹고 해가지고 한 100살, 100몇십 살까지 사는 사람 혹시나 나타나가지고 저 예언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예언한 것처럼 여기 계신 분도 한 80년, 70년 후에는 다 이 땅을 떠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내가 언젠가 떠나겠지 하는 생각이 살면서 일상 속에서 몇 번 정도 느낀다? 생각해 본다? 있습니까? 솔직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지. 나도 언젠가 나이 먹으면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언젠가 떠나겠지. 이 생각 하십니까? 진짜? 금방 나이 먹고 갈 거다. 저도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지? 저분들은 지금 무슨 소망이 있겠나? 진짜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가 지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끔 저는 누가 우리 온유 같은 아이들이 특히 저보고 할아버지 이러면 충격이 큽니다.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목사님 그래도. 근데 저는 충격이 커요. 내가 할아버지? 아닌데 난 아직 그 나이가 아니야. 이러고 부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육이 있다 보니까 육신이 주는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듯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역설적으로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언젠가 네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존재고 언젠가 너는 영원한 세상에 가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건지 영원한 심판으로 갈 건지 결정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어떤 사람이 착각하는데 이것은 지금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는 주는 찬스예요. 네가 영원한 생명 택할래?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택할래? 그러니까 이 땅은 리얼 라이프가 아니고 리얼 라이프를 선택하는 하나의 잠시 나한테 주어진 기회다. 전능자가 그래서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전능자가 우리한테 지금 언젠가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니 명심해라.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네가 살았던 대로 심었던 대로 그대로 네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한번 올려놓을 건데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효진 그분 뭐 집사님인지 누군지 전 몰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제가 목사지만 삶은 저래야 된다. 삶은 저래야 된다. 아, 어찌 저래 그 화상 입은 얼굴이요. 어째 저래 이쁜지. 그 심령이 영원히 이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 때려두고 권면하는 것도 어느 목사님보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권면해? 아 형제님 뭐 어떻게 큰 갈등이 있고 인생 이래 살아야 되나 어쩌나. 그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 믿습니까? 아멘. 딱 한마디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대. 딱 그냥 막 딱 한마디로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거를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도 말할게요. 아, 뭐 골프를 좀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아, 결혼을 해보세요. 그러면 깨가 쏟아질 겁니다. 아, 그래요. 애를 당신 닮은 애를 한 두셋 낳아보면 막 깨가 푸푸푸 더 쏟아질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닌 거라. 아닌데 어떻게 그게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데 결혼해봐도 뭐 아내 때문에 막 처음에 막 얼마나 막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저는 남편 입장에서 살아보니까 나를 가장 심기를 건드리는 여인은 아내들은. 나한테는 그래요. 그 누구도 나한테 내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뭐 우리 교인이 그럴까, 우리 조사모님 나를 건드릴까, 뭐 어쩌고, 목사님 기분 나빠요 스타일이 뭐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사람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내가 뭐 온갖 이야기는 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때는 감당되는 말도 있고 어느 때는 말은 맞아도 심히 불편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뭐 아내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남편 때문에 맞습니까? 그 진실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뭐 이제 애가 태어나면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가 있으니까 그래 행복할까요? 행복합니까? 애 때문에. 벌써 온유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죠? 아까 우리 온유 아빠하고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래서 내 말도 요즘 안 수요일 날 와가지고 온유 와 하고 이제 악수하고 뭐 인사하려고 그 전에 했거든요. 부르면 안 오는 거예요. 이야 벌써부터 요게 말을 안 듣고 아주 여기 뺀돌뺀돌 벌써 사춘기. 여러분 새끼 하고 여러분 가만히 내가 한번 살아보니까 나를 근본적으로 막 해피하게 막 샘솟는 기쁨이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해달라. 나도 그래 한번 살아보고 싶다.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이효진이라는 이 참 여인이요 고백하는데 자기는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 깊은 내 심령 속에 생수가 뭔지 알았대요.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샘솟는 생수가 뭔지를 이때서야 알았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느끼면서 갑자기 내 얼굴도 신경 안 쓰이고 그 전에 나를 조롱했던 자들, 뭐라고 했던 자들 전혀 미워지지가 않고 이게 웬 좋아하냐 이거. 이게 웬.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로부터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나 들어보니까 그 다니던 교회에 기독교 방송국 방송 작가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신앙 이야기 우리처럼 이렇게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이랬대요. 그래 이 사람이 자기 고백을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막 이랬더니만 그 방송 작가가 듣고요. 이랬답니다. 어머나 이거 책 쓰자 책. 이거 책 만들자 이래 됐대요.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출판사 어떤 분하고 만나서가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을 쓰니까 이제 아마 온 대한민국의 남자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용호.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하필이면 이름도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생각했던 이름이 용맹한 하나님의 호랑이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해서 딱 만났는데 세상에 키가 막 이렇게 큰 남자를.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세대차가 좀 느껴지더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나이가 몇 살인지를 이메일에서는 없었으니까 물어봐야지. 그래 마지막에 물어봤더니만 28인 거 딱 된다. 자기하고 5살이면 6살이죠. 아, 내가 참 나쁜 사람이다. 내 이런 남정네하고 사귀면 이거 벌 받지. 이래가지고 이제 끊으려고 알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근데 하라 하지 마라도 아니시고 은근슬쩍 그래도 몇 번이나 더 만나보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느낌을 주더래요. 그래서 뭐 그럼 한 몇 번 더 만나볼까? 근데 그 다음 번에 만나는데 이 남자가 처음에는 아마 보통 차림을 했던 것 같아요. 양복을 쫙 입고 왔더래요. 두 번째는. 너무 멋지게 보이더래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자세한 건 못 들어봤는데 키가 하고 크고 막 진짜 용감한 호랑이 같이 그렇게 덩치가 큰 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 영한 남편을 만났지 얼굴도 잃었는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용어들이 프로포즈가 들어왔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완전히 무슨 파티를 여시는 것 같은. 그러면서 그 이후로 책이 나가고 교회에서 뭐 방송에서 간증을 하고 다니죠. 너무 멋지더라고요. 누가 저 여인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세상에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막 자기 거력을 넓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냅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저는 11조도 봤어요. 저가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시는 주. 근데 그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주로 봤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저 사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저는 알아요. 네, 뭘 아느냐? 그들이 헌금을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만 알고 있어요. 우리 재정 집사님 알고 있고 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어느 때 걱정이 11조를 잘하던 분들이 갑자기 11조를 잘 못하게 될 때 혹은 11조가 줄어들 때 어려운가?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도 걱정도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어려운 생활 속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제가 아멘 되는 100% 아멘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여자가 이 여자분이 집사님인지 이분이 이효진 분이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헌금할 때마다 옆에 있는 남동생한테 이런데요. 예, 1,000원짜리 있으면 좀 구워줘. 잠깐 빌려줘. 그 1,000원짜리 받아가 헌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동생이 왜 누나 헌금하려면 누나 돈으로 하지 왜 자꾸 나한테 빌려? 이랬더니 뭐 항상 자주 그랬던 모양이에요. 찾아보니까 1,000원짜리가 잘 안 보이고 10,000원짜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지금 할 수 있는 그건 입장은 아니고 1,000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1,000원짜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그날 했는데 이 말을 간증하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를 시험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근데 그 테스트를 뭘로 해봐라 하느냐 하면 10의 1조로 테스트를 해라. 그러면 내가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를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것이 딱 와닿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동생한테 1,000원씩 빌려가 헌금하려니까 이게 뭔가 조금 그랬던 게 딱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그래? 그럼 내가 한번 11조 해보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11조 생활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이제 11조를 하면서 하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11조를 하면서 이분이 아마 다른 인테리어 회사에다가 또 이력서를 넣은 게 있는데 지금 다니고 있었는데 다른 이력서 넣었던 인테리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연간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이랬대요. 자기는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안 해주실까? 그 이야기를 했대요. 알겠다고 돌아가 있으라고. 그래서 안 되는갑다. 내가 너무 세게 불렀나? 뭐 이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 일거리가 막 밀려들어가지고 사람이 필요하대. 오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11조가 더 늘게 된 거예요. 수입이 더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을 해봐라 했는데 이게 먹혀든 것을 느낀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또 어떤 걸 들었느냐 하면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포를 기뻐하신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 믿고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게 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미 믿고 선포한 것, 이미 믿고 행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 그분이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가 하고 있던 11조가 그때 만약에 10만 원이었다 이러면 20만 원을 11조를 한 거예요. 수입은 10만 원밖에 없는데 20만 원을 하나님 나 한 200만 원 수입을 받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응답이 왔대요. 6개월까지는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괜히 11조 이렇게 하고 있나? 이랬대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더래요. 이거 11조 20만 원 하지 말걸. 괜히 했나? 괜히 테스트 했나? 이랬대요. 근데 그러고 한참 생각이 갈등이 있을 때쯤에 어느 날 출근을 또 해서 딱 사무실에 앉았는데 자기 책상 위에 20만 원이 딱 있더래요. 11조 했던 거. 그때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하도 첫 20만 원을 올려서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도 짬짬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돌려주시는 것 같다 생각했대요. 네 돈 안 받는다 11조 가져가라. 걔가 기분이 막 이상하게 안 좋더래요. 내가 이게 왜 20만 원이 갑자기 나타났지? 내 11조 한 거 그대로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뻥 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네 돈 안 받겠다니까 그렇게 갈등을 하냐?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무실에 어머니 돌아가신 감정 이야기. 나중에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 회사 사원들이 그분 부조금으로 모았다가 20만 원 모은 거예요. 그걸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마음에 계속 끓이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해놓고 미리 그것도 믿음으로 해놔놓고 불평불만을 계속 갈등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네 돈 안 받는다 가져가라 이랬는데 마침 알고 보니까 부조금으로 줬대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 11조에 대한 거를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한 거예요. 했는데 자세한 거는 저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이러는데 보니까 대략 감을 잡아보니까요. 어떤 인테리어 회사가 자기한테로 넘어온 거예요. 인테리어 회사가. 그래가지고 CEO가 된 거예요.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원이 10명이 있고 그가 고백했던 10억을 턴하는 그런 회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꾸 일거리가 너무 많이 나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삼성에서 어떤 현대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어플라이 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었다고. 하나님 기왕이면 집회 저녁에 가기 전에 좋은 소식 듣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우리한테 주겠다고 허락이 떨어졌다고.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처럼 내가 섬기는 나를 움직이는 파워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돈이에요. 돈. 맞죠?
여러분 돈 때문에 애쓰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지사 충성하고 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돈에 대한 연단을 하시는데 내가 왜 돈이 안 벌어지지? 부자가 왜 안 되는 거야? 저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릴 수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는지 돌아보세요. 온전한 11조. 우리 사모도요,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우리 목사지만, 돈 버는 직업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생기면은, 10의 2조를 떼더라도 정확히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애매할 때 있으면 낮은 액수를 떼지 않고 높은 걸 뗍니다. 저희 부부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11조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 마음을 표현하는 도리다. 내가 무슨 클럽을 다니면은 그게 회비를 내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내 성전을 부요하게 해라라는 그 아버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 약한 사람 할 때는 이 말이 잘 안 통하겠죠. 그러나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넘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있다면 그건 돈이에요. 그게 바로 10의 1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뭐 구제헌금, 뭐 선교헌금 막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그분이 나를 테스트해봐라고 했더니 이 10의 1조 그러면 기양하려면 어줍지 않게 하지 마세요. 온전한 10의 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라. 그래야 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저는 그 여인이 그것을 하고 난 이후로 간증하는 게 무조건 아멘이 되고 또 제가 사실은 그 가끔 우리 김문봉 집사 이야기도 하잖아요. 요번에 갔을 때 막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는데 내 몸이 이래가지고 아무거나 못 먹고 신장 때문에 이러니까 어디서 그걸 알아냈는지 그 조미료 치지 않는 어느 식당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미료 치지 않는 그냥 아주 오가닉으로 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해주는 뭐 시골 밥집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했는데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몇 숟가락 먹다 말고 계속 그냥 묵상만 하고 너무 요번에는 가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근데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요번 얼마 전에 차를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 차를 탔어요. 그 밤중에 막 눈 오는 날에 만나가지고 이게 어떤 차인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를 자기가 소개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전에 말씀드렸던 요번에 차 바꾼 차라고. 그래서 내가 이 차 뭐 어떤 차인고 참 편하고 아주 안락하고 뭐 소음도 안 들리고 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보셨죠? 외모 호리호리하고 옷만 바꿔 입혀놓으면 며칠 못 먹은 사람처럼 그래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살아있는 산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의 집에 세종식당 거기 조카 사위예요. 머슴같이 일하더라고요. 머슴같이 일을 하고 쉬지도 못하고 내가 가면 한번 옆에 같이 밥 먹자 그러면은 괜찮은 목사한테 그럼 앉아서 이야기 좀 하면 되는데 더 막 천장 닦고 뭐 이러면 와 근데 그 어렵게 생활하는 그 사람이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놀랬어요. 오히려 나는 그 11조를 다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틈만 나면 뭐 먹을 거든 뭐든.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10의 1조를 저렇게 꼬박꼬박 하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0의 1조 없어도 먹고 산다 한다면 나는 오히려 다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 돌려주고 싶고 너무 이뻐서 보너스까지 주고 내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네 마음을 표현해라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일날 올 때마다 비록 아버지 빈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거지같이 궁색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일을 부욕해 하고 많은 일을 부욕해 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남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짧은 인생 살다가 덧없이 간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기왕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좀 많이 끼쳤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력 끼친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어떻게 보면 목사는 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리나 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랬었는데 가만히 보세요. 겨우 여러분의 삶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넌 크리스찬들한테 영향 끼치는 적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부형들 만날 때, 아이들 만날 때, 쇼핑몰 할 때, 뭐 한국 슈퍼마켓에 가서 캐시한테 카운터에서 돈 계산할 때 내가 만나지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선한 영향력. 그거 고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호주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느 가게 숍 같은 데 보니까요. 우리 애들 데리고 이래 왔을 때 초창기 때 보니까 아이가 있을 때는 그 가게 아저씨가 초콜릿도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 그거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이 아저씨가 달리 보이는 거라. 그냥 구멍가게 아저씨 같은 이 아저씨가 막 애한테 이쁘네요 뭐 이러면서 막 초콜릿 하나 주고 이러는데 이상한 영향력을 내가 받은 거라. 저 사람 뭐지? 왜 우리 애한테 저 초콜릿 주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인형제에 일한다 할 때, 내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예를 들어, 식당에서 뭐 아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모르는 손님들 더 많이 만나겠죠. 깔끔하게 하고 가라. 세수 딱 하고, 로션 딱 바르고, 향긋한 향수 사가지고 딱 했어. 누구를 만나더라도 스마트한 표정을 짓고, 저 사람은 서빙하는 사람, 주방장이 이런. 근데 사람이 왜 그래 꼭 오래 만난 사람 같고 왜 이렇게 편하지? 사람을 왜 이렇게 친근감 있게 대하지? 선한 영향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라스트 팀들이 여기 왔죠. 잠깐 제가 저하고 서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멘트용인지 모르지만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 보이신다. 진짜 목사님 같아 보이신다.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어떤 목사를 만나고 다녔길래 시드니에서 그러면서 왜 자꾸 나한테 아마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가지고 힘이 없어서 혈기가 쭉 빠진 모습으로 그냥 서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좋으시게 생기셨다면서 뭐 이러면서 거기서 좀 민망할 정도로 앞에 서가지고 자꾸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이랬죠. 기도 많이 하시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알아보시네요. 내가 그랬죠. 웃으면서. 그래요.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저 모습 속에 저 모습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비춰지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이번에 말고, 택시를 타가지고 어디 처제네 식당에 가서 한번 어떻게 식당 운영하는가 한번 보러 간다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가 저를 쳐다보고 자꾸 이렇게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 이야기 좀 몇 마디. 그래서 나보고 자꾸 쳐다만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이런 물어요. 얼마 전에 윤중병원에서 피 뽑는 데 있죠. 그 다글라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스트우드에 그 나우병원에 가는데 피 뽑을 때는 글로 갑니다. 주로. 어떤 그 피 뽑는 여자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잠깐 짧은 시간에 환자와 그걸로 만나서 피 뽑고 난 피 뽑히고 뭐 이렇게 잠깐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많이 성함 어찌 되십니까? 이거 저기 뭐 검사네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메디케어 카드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혹시 교회 장로님이십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는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아 그러시구나 이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 말 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전달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사랑하는 분 닮아가겠죠. 그럼 나도 모르게 네 속에 품은 것이 네 입에서 나오고 네 속에 있는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선한 것 심으면 선한 게 나타나고 악한 것 심으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느냐?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 똑똑하게 생기셨네요. 아,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뭐 어떻게 무슨 이야기 듣는데. 나는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누가 나보고 뭐 비즈니스 하십니까? 이런 소리 안 들었어. 중국집 사장입니까? 소리 안 들었어. 다행이다. 목사인데 엉뚱 소리 들으면 참 민망할 텐데. 그래도 교회 다니십니까? 장로님입니까? 목사입니까? 사모입니까? 여러분, 이게 나 사모예요. 명찰 달고 내 목사예요. 해서 내 크리스찬이에요. 나 집사예요.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삶 속에, 내 말투 속에, 내 눈빛 속에 뭔가 다르다 이거지 저 사람은. 나는 그냥 말한 건데 나는 그 간호원한테 그냥 눈빛을 주고 그냥 말한 건데 왜 그 사람은 내 눈빛 속에서 그걸 느끼느냐 이거예요. 내 속에서 무엇을 느꼈길래 그는 뚱딴지같이 환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네요. 왜 이 젊은이가 온 교회를 쉬더니 3주 동안에 다 돌아다녔는데 딴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만 서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했냐. 은혜다. 내가 더 은혜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에게서 그가 그런 느낌을 받았더니 그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하나라도 사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저의 소원이 있다면은, 나 이용호의 소원이 있다면은,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낙오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 멋진 사람들이 다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나라의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진 자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멋지겠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 앞에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보셨지요? 우리 교회 조그마한 숫자였는데 10명도 20명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이 중에 거의 90% 이상 100%가 아버지 나라에 들리움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많이 애썼죠? 아버지 저 많이 그들 위해서 기도한 거 아시지요? 제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 몸부림친 거 아시지요? 이런 소리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한테는 보통만 대해주셔도 좋은데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네 뿌린 대로 내가 심판해 줄 것이다. 그리고 4번에 보니까 나는 이 마지막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게 이 말입니다. 씨를 얼마나 뿌렸는지 그 씨가 돌포도인지 참포도인지 심판받게 된다. 여기 sonship,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그 권리.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늘 말씀드려요.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여기는 똑같은 컵 2개 있죠. 근데 내용물이 달라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안 보이죠? 예. 하나님만 보십니다. 사람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저는 이거 보고 있죠. 이거 하나는 커피고요. 얘는 지금 물입니다. 명물. 그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자기가 뭐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자기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할 줄 알고 뭐 예언 기도를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이러면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자, 물어볼게요. 그게 크리스찬 정의 맞습니까? 그게 정의가 맞다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불을 내리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야 되죠.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러나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고 은사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어떤 이는 어리석어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도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이 있다. 그거는 곧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자. 그러니까 지금 실컷 하늘에서 불 내리고 권세 행하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래. 그럼 누가 불법을 안 했느냐 했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자들이니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순복음교회 다니고 뭐 시더니 달란트 교회 다니는 이 기준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고요. 그게 바로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만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가 어렵지만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할 만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만한 걸 했기 때문이가 아니었어요.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순종할 만한 일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스틸 내 인생이 살아있을 때 아직 내가 지금 죽지 않았을 때 좀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파트가 뭔지 좀 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 일하는 건지 밥 먹는 건지 뭐 장봐 와가지고 막 오늘 오글오글 뭐 김치찌개 맛있게 먹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 뭐 공부 막 잘해라고 막 가르쳐야 되는 뭐 학원에 보내고 해야 되는 건지 내가 하루 중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뭔가 좀 제발 좀 봐라고요. 나는 그것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신경 쓰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신경 쓰세요. 예배 모임이 있으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진짜로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무엇 하나가 헛되지 않는 게 없는데 헛되지 않는 게 있다면은 전도서 기자가 뭘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이거 말고는 이 땅에 가치 있는 게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신경 써서 힘써서 애를 써야 되는 파트가 돈 버는 파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자리, 성경 읽어야 되는 자리, 예배 드려야 되는 자리, 누굴 도와야 되는 자리,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힘써서 하는 것이요. 먹고 마시는 거는 한두 가지면 족하다. 그래서 누가 혼났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했더니만 뚱딴지같이 마르다는 언니는 막 분주해가지고 막 음식 준비하는데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옆에 앉아가 무슨 말씀하는가 하나라도 진리를 또 더 들어보려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대.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랍니까? 마리아는 참으로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슨 뭐 벼슬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영화관에서 VIP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 표현은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저도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100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를 씁니다. 목사가 하루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일주일 내 우리 재호 집사, 철승 집사, 경인 형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그럼 이용호 목사, 니는 집에서 뭐 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 최 집사 내 청소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요. 알아요. 어느 때는 청소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수요일 날 오지도 못하고. 알죠? 형편들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주일만이라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아서 전해줘야 되겠다. 부족해요. 늘 설교하고 나면 부족해요. 저는.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게 좀 더 우리 교인들에게 아버지 기뻐하는 뜻을 전했으면 좋을 뻔한데 늘 좀 부족하네요. 늘 몇 프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좀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힘을 쏟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나중에 버려서 길에 밟힐 뿐이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 마친 겁니다. 여기 바로 3장의 마지막입니다. 적용 질문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과정 중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단계가 어디쯤에 왔는가? 나는 목사님 전체 들어보면 내 믿음은 이 정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있겠죠. 그러면 그걸 알아야 더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지금 여러분을 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저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빨리 돌아봐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는가, 그럼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이 어디가 있는가, 목적지가 어딘가, 이걸 빨리 해서 머물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또 좀 너무 쉬지 말고 또 너무 엎어져 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1단계 영접한 단계인가, 겨우 예수 좀 아멘 막 이 정도인가, 아니면 2단계 여기는 회개를 했는가. 진짜 내가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내가 진짜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이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이런 회개가 있는지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회개 없는 크리스찬들은 남을 저지합니다. 그 사람의 일생에 예수 믿고 나서부터 회개가 없었다면 남을 저지해요. 제가 언젠가 이런 게 웃긴다 그랬죠. 감옥에 있는 놈들이 누가 새로 신입이 딱 들어오니까 못되게 생겼네 저놈아, 뭐 이렇게 말했어. 그럼 우리가 들으면 웃기죠. 야, 네 놈이나 그 놈이나 똑같은데 네가 어디서 그 따위로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은 죄인이 죄인을 함부로 또 너도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 없어요. 까불지 마세요. 자격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갖다가 왜 나쁘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물론 말은 하는데 그 말 뜻은, 제가 하는 말 뜻은 늘 조심스러운 것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누가 봐도 나빠요. 누가 봐도 저 어리석어요.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저는 뻔합니다.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까 지금 조금 전까지도 우리 최 집사하고 한참 이야기했어요. 오랜만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결론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냐면, 교회 안에서도 주변에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약한 사람이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아이들 중에도 큰애는 좀 괜찮은데 둘째가 또 말을 안 듣고 막내가 또 철부지가 없고 있다. 말은 맞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 나면 안 된다. 결론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겨주자.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아버지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모든 허물을 덮고 기도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고. 그럼 그가 못 받으면 너한테로 복이 돌아온다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긍휼 없는 심판을 막 말했다면 너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누구를 이야기하더라도 결론은 저는 분명히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함부로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 자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이가 좀 납니다. 3단계 부활, 자기 부인,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뜻은 뭐가 있느냐면 방금 여기 잠깐 해놨지만 이 뜻이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성경은 이래 말하고 있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춥습니까? 꺼드릴까요? 아니, 추워 보이는 그 느낌. 그렇죠? 제오집사님 죄송합니다. 연약한 조사모님 위해서. 추웠어요. 그 잠자는 것 같은데 아닌가? 추워도 잡니까? 어쨌든 예. 그래서 부활은요. 예, 부활은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 이 말은 고백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나 구원 받고 싶어.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믿음은.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 할 때는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할 때 제발 좀 뭐 초콜릿을 갖고 있든지 뭐 해서 영향을 끼치라 이거죠. 제발. 다음에는 포켓에 초콜릿 검사를 하든지 한번 해봐요. 우리 사모님들, 여자분들은 가방에 초콜릿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게. 다음 주에 올 때. 투자 좀 하세요. 제발 좀 돈 벌면 어디다 씁니까? 돈 벌어서 오래둬도 녹지 않는 법 설탕을 사든지 오늘 보니까 사탕 돌리대. 그쵸? 그 시원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방에 제발 포켓에 좀 갖고 다니세요. 저도 그거 잘 못하는데 제발 그래서 딱 서준이 볼 때 만약에 제가 어디서 쉽게 살 수 없는 초콜릿 하나를 딱 구입해가 서준 하고 초콜릿 줬어요. 서준이 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마 엄청 좋아할걸요. 아마 정한 떡 보세요. 막 저기 하트 날리는 거 보세요. 벌써 말만 해도 저래 하트를 뿅뿅뿅 쏘아주지 않느냐. 저거다. 별거 아니죠. 영향력 끼치는 거는 나를 좋아해 준다라는 것은 곧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연결이 돼 있다. 이거예요. 내가 주책을 부리면 하나님까지 망신당하고 내가 칭찬받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연결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신경 쓰라는 거예요. 돕는 일에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초콜릿 하나 어디서 구하기 어려운 거 딱 나만 갖고 있으면 저분 만나야 내가 저거 얻어먹지. 이런 뭔가 좀 나의 베너핏이 있어란 말이죠. 여러분 돈이요. 내가 돈 쫓아간다고 진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외일을 한번 택해보죠. 그래. 내가 주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려보자. 돈이 붙나 안 붙나? 10의 1조. 간단합니다. 기본 11조. 그 다음에 조그만한 거라도 베풀려고 하는 이걸 보면 아버지가 야 쟤는 안 되겠다. 빨리빨리 계속 채워줘야 되겠다. 안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남을 부욕해 하는데 아버지 그 사람 부자 안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됐으면 좀 4단계 뭡니까? 승천, 존귀한 아들의 대우를 받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지낸다. 5단계 성령으로 오심, 기름 부음, 몸과 마음 안에서 주권을 드리고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다. 이거는 날마다 부어져야 됩니다. 한 번 부으면 끝이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6단계, 나는 어느 단계인지 보십시오. 몸을 세우심, 교회 안에 지체로 공급받고 섬기게 함, 몸의 건축을 위하여
동력자로 세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단계면은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도 주변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일같이 쫓아가고 막 누가 힘들어하면 이야기 들어주고 또 막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하면서라도 세워주는 거. 내가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인지 보란 말이죠. 마지막 7단계. 재림, 보상과 심판.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고 또한 보상과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뒤에 또 보이네요. 지금 내가 구속자를 돕기 위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먼저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큰 교회인데 그 어느 남자 집사님이 하도 늦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더래요. 화장실 청소. 남이 잘 안 하는 거. 나 같은 이런 초라한 인간은 딱 어울린다. 화장실 청소. 이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뭐 없을까? 화장실 청소. 이분은 막 그 큰 교회 화장실을 아예 책임지고 번쩍번쩍 그렇게 청소를 아주 미션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뭐 목사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와 달라 부교육자는 뭐가요? 그랬더니 막 지나가다가 종이 떨어져 있으면 죽는 사람은 담임 목사. 지나가다가 뭐가 떨어져도 본체만치 않은 사람은 부교육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겠습니까? 오너십이 없다 이거예요. 내 교회다. 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하겠지. 뭐 전도사님이 하겠지. 강도사님이 하겠지. 이렇게 넘겨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거. 뭐 목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오면 뭘 할까?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우리 사모님이 이제 주로 그런 거 하고 계시지만 이름 딱 써서 인사드리고 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오늘 누가 새로 왔습니다. 이거 써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 기왕이면은 어느 교회에서는 그거 뽑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아무나 그 초신자 안내하고 하는 거 들어오는 입구에 한복 착 입고 이렇게 있는 교회가 아무나 세우지 않는데요. 좀 외모가 좀 좋아 보이는 분 세운다 합니다. 첫인상 좋게 보이는 그. 그러려면 얼마나 표정도 그렇고 애를 쓰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에서 뭐 하나 하더라도 처음 온 사람들한테 또 교회에 뭐가 애를 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돕기 위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뭘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도와야 해요. 사람 세우는 것과 교회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과 지켜나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역할, 공로는 무엇일까? 서로 나누어 보자.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내 역할이 뭐고 집에서는 내 역할이 뭐고 직장에서 내 역할이 뭔가요? 경인 형제 선한 영향력 끼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잘 모르겠죠. 저는 단지 워커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거죠. 오나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 오히려 주인 아저씨가 경인 형제를 보면서 오너십 같이 느껴집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뭐가 떨어져 있고 하면 이거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좀 이렇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가 걱정해야 될 거 이 사람이 다 하고 하는 그런 영향력. 내게는 어떤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쉬운 대로 거둔다. 무엇은? 여러분 언젠가 면류관을 쓸지 개털모자를 쓸지 뭘 쓸지 모른대. 한번 생각 좀 해보자요. 내 이제까지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지 보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이런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는 자죠. 미리. 그래서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미는 미리 겨울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데 배짱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노래 부르고 놀고 앉아있대.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임할 거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 나라가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죽겠지. 전혀 실제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지낼 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은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제를 줍니다. 매주 데일리 카드 작성하여 제출을. 우리는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잘 아는 어느 유목사님 교회는 영성 일기를 뭐 또 쓰는 교회도 있고, 날마다 하루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했다. 뭐 등등 그 자기를 돌아보는 거 좋겠죠. 나를 좀 자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거울은 자주 보시지요? 하루에 몇 번 봅니까? 물론 손거울까지 들고 다니면서 보고 막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근데 과연 내 속사람은 어떻게 좀 내 모습 좀 누가 좀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비춰주고 좀 누가 주변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한 번씩. 나 어때? 물어봐요. 나 어때? 물어봅니까? 한 번씩. 다음 주 숙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5명 정도에게 나 어때? 물어봤을 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이 숙제는 제가 여기 숙제는 안 내도 이 숙제 낼랍니다. 숙제 안 해왔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5명 정도, 너무 작나요? 한 10명 할까? 5명 괜찮습니까? 예, 제가 주중에 우리 반 단체 카톡에 돌리겠습니다. 주중에. 묻고 계십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종이에 써가지고 오세요. A4 용지에다가. 5명 명단 딱 써가지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뭐 사인까지는 안 받으셔도 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사람인지 먼저 거기 써주시고요. 뭐 이름은 뭐 써도 되고 가명을 써도 되고 좋습니다. 근데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써주시고 나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는 사람인지도 하나 써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지금 물어볼 때 있는 그대로 사실 이렇게 좀 잘 물어봐 주세요. 내가 요즘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싶어서 그래도 내 모습 속에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겠어? 솔직하게 좀 말해줘봐. 요렇게 말해주세요. 뭐 아내한테도 물어보셔도 되고 남편한테 물어봐도 되고 주변에 뭐 오빠한테 물어봐도 되고, 어쨌든 한 5분 정도. 그때 너무 가족한테만 물어가지고 또 분위기 비슷하게 또 답 쓰지 마시고요. 좀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분한테도 한번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 숙제 혹시 못 오겠다. 나 그 마음에 안 든다, 숙제. 목사님, 죄송한데 나 거역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절대 못 오겠습니다. 미리 말해주세요. 저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 순종해 주셔서. 오늘 참석 못한 분한테도 한번 해서 저 A4 다 거둘 참입니다. 저기 우리 조사모님이 오늘 참석 못한 분한테 이 숙제를 한번 알려주시고, 우리 반에 해서 주일날 오후 예배 참석 못해도 그 답안지 다 설문지 걷어서 성함 본인 이름은 꼭 빠뜨리지 말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2세기에 시작한 8세기 확정 니케아 신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칼케톤 신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늘 외우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주기도문. 예.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말이 많았죠. 뭐 캐톨릭에서 나온 거다. 뭐 좋다. 요즘 한국에서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좀 바꾼 거 고백하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만약에 또 한번 봐서 그전에는 저도 사도신경 했었더랬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저도 해본 바에 의하면 조금 사도신경의 내용상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라는 걸 저도 인정하고 일단은 교동문으로 바꿨죠. 그래서 언젠가 또 기회 닿으면은 조금 우리 개신교에 맞도록 그 캐톨릭에 맞는 것보다 우리 개신교에 맞는 사도신경을 또 할 수도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뭐 어쨌든 본질은 뭐 이런 신앙 고백을 뭐 어떤 걸 하느냐 따라서 뭐 내가 뭐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이 기준은 아니겠죠. 무슨 말을 입술로 고백하든 순종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